오늘은 그 요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했고요. 오후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인데요. 자, 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니까 좀 앞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기록자.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 네.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 그다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요? 히브리. 이러시면 안 돼.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아, 몰라. 몰라 이래야 되는데 아는 척 하시면 안 돼.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계시록 요한. 요한 1서 누가 썼어요? 요한. 요한 2서 누가 썼어요? 요한. 요한 3서 누가 썼어요? 요한. 아, 쉽네, 그죠? 자, 요한복음 요한 썼다. 그러면, 요한이 어디서 이거 언제 썼을까요? 자,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쓴 계시록이, 그게 바로 이제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잡혀서 유배당하기 전이에요. 핍박이 오기 전에. 그러면은 주로 어디서 활동했죠?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 요한은 나이가 굉장히 오래까지 사신 분이에요. 베드로 중간에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오래도록 산 사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년에서 90년 정도 썼다고 봐요. 에베소에서. 80년에서 90년.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자,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한 3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주전 한 3, 4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주 한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80년이라고 하면 뭐예요? 주 80년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50년 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내지 60년 후에 그때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이 썼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 왜 썼을까? 마태도 복음이고 마가도 복음이고 누가도 복음이고 요한도 복음인데 아니 마태 읽기도 힘든데 마태 마가 누가 3개나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나중에 요한을 왜 썼을까 복음을.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격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쓴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한다면 요한복음은 좀 색깔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넷이지만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굉장히 귀한 책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우리가 느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자, 요한이 쓴 거하고 마테마가 누가 쓴 거하고 차이가 뭘까 할 때 이 마테마가 누가가 쓴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께서 발 닿는 곳에 어디 가서 뭘 했는가 그런 연대기적으로 썼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 하고 다가서 뭐 이런 식으로 썼어.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젖을 의도로 가지고 쓴 거예요. 사건대로 쓰거나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어디서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중심적으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뜻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썼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체가 많고요.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뜻을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분위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그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시장 바닥에서 좀 소란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일어나는 어수선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예배당 기분이에요. 예배당 기분. 자, 예배당 기분이라는 게 뭐죠?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예배당에 엄숙하고 그다음에 경건하고 그다음에 어떤 깊은 어떤가를 전하려고 하는 느낌이 탁 드는 복음서에 열자마자 그러면 달라요. 그리고 이 수신자죠, 수신자. 성경의 모든 것은 편지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데 네가 보라라고 하는 1차 그 성경을 받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신자인데요. 이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그 80년에서 90년 정도니까 이게 늦게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많이 전파됐을 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당시하고 여기하고는 한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30년 사이에 복음이 급속도로 많이 전파됐어. 주로 누구에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가지고 복음이 팍 퍼져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갔다고.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아니면 모두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던 헬라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해. 그러니까 주로 헬라의 그 철학과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예수를 막 믿게 되니까 야, 이거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유대식으로만 쓰면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헬라식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좀 알아먹기 쉽게 쓸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탄생한 거고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게 맞아요. 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을 때 또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색채를 띤 사람들에게 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요한복음이 그거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요한복음에는 그 배경적인 지식이 있는데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고 두 번째는 이제 헬라적인 배경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이 무조건 구약과 유대교를 배제한 어떤 헬라식의 어떤 복음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유대교가 뿌리게 된 게 맞아요. 구약이 뿌리게 된 게 맞고. 그런데 이 복음, 요한복음에는 헬라식의 어떤 이해를 돕는 그런 구조들과 사상들이 거기에는 배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독특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적인 배경은 뭘까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일단 간에 유대교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물을 때는 대부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맞죠?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니까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좀 헬라 사람들 중에 세우자 해가지고 7 집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유대인 제자하고 모여서 막 했던 얘기가 뭐예요? 구약적인 유대교적인 배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 중에서도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 유대 남쪽 지역을 주로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리적으로도 유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의 절기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절기와 제도와 관습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표현해,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절기와 관습, 제도 이런 걸 알아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그 유대교 신학이 여기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랍비들의 그 해석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냐 이런 막 논쟁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런 걸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유대교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혹은 랍비들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처음을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빛이 있으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바다가 나눠지라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 혹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끌어와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고 계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이에요. 네.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만들어졌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셔요. 말씀대로 살면. 그 뿌리 깊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유대적인 게 아니라 정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복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그 말씀이 또 다르게 표현되어진 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지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가면 이제 지혜 문학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말씀하고 유사한 거예요. 지혜도 계시의 수단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대로 살면 돼.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명사에다가 성을 부여할 때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거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도 나와. 어쨌든 간에 말씀과 지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된 그런 개념인데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쓰고 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헬라적인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헬라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그 이방 세계의 그 문화가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면 헬라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사상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네. 그러면 플라톤의 철학이 뭐냐라고 할 때 플라톤의 철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원론 이런 것들이 그 헬라 사상을 거의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 이원론의 철학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요한복음은 또한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그런 걸 알죠. 유대교 배경으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헬라 배경의 이원론의 그 플라톤의 철학 속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낯설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원론은 그야말로 원리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원리가 둘이 돌아가는 원리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듀얼리즘이라죠. 두 개. 그럼 그 이원론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공간적인 이원론입니다. 공간적인 이원론. 공간적인 뭐냐? 위와 하늘과 땅 이런 거예요. 위와 아래, 하늘과 땅.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세계와 아래에 있는 세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물과 기름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이원론 구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건 뭐죠? 위에 있는 건 빛이야. 그럼 아래에 있는 건 뭐겠어요? 어둠. 자, 위에 있는 거는 영원이야.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2016년. 이런 거예요. 유한한 세상, 유한한 시간이라는 거지.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알맹이고 진짜예요.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비본질이고 현상인 거예요. 예? 물이 뭐냐라고 할 때 물이 보통 때는 물인데 겨울 되면 얼음이 되는 거고요. 또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현상만 바뀌는 것이지 그 본질은 물이야. H2O예요. 그 위에 있는 건 본질이고 밑에 있는 건 현상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것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근데 밑에 있는 육체는 뭐예요? 고깃덩어리예요. 푸릇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짓은 뭐냐면 죄 짓고 음란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영혼은 안 그래. 영혼은 신령하고 위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원론 구조에 있어서 그 구원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걸로 가는 거야. 위에 있는 걸로 가는 게 구원이지 이 아래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서태지가 옛날에 뭐 노래 불렀어요. 그런 거 뭐 교실 이데아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의 세계고 위에 있는 세계고 빛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거기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위에 있는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위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음이요. 아, 이거는 시간의 문제구나. 내가 행복한데 이 행복이 10년밖에 안 돼.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구나. 영원한 행복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어제는 길을 왼쪽으로 가라 했어. 근데 갑자기 법이 바꿔가지고 보행자는 오른쪽이래. 이거 아니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곧 위로 가는 첩경이고 깨달음이 곧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 지식이라 해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식에 대한 구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고깃 덩어리구나. 내 영혼이 뭐지? 깨닫는 거예요. 헬라 철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와 아래가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위로 가는 것을 구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은 아래서 났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래 것들이 뭐가 구원이 있겠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해야 되겠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디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거야.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 얘기하거든요. 중생, 거듭남, 다시 거듭남. 그 중생이 뭐냐면 다른 말로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그 세상에서 난 것 말고 위로부터 나는 거, 태어나는 거, 그걸 해야지 천국 간다 얘기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쉽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 뭐냐? 위에 있다가 내려왔어.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길이잖아요. 그럼 헬라 사람들이 알아먹겠어요? 알아먹지 쉽지.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위에 있는 어떤 거를 말해 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 없습니다. 가서 성경 찾아봐야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탄생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딱 성경 피니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와,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는데 어디부터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딱 열자마자. 그러니까는 위에 계신 그분이, 로고스인 그분이, 말씀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속 시원하고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서 탄생 안 한 게 아닌데 그걸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써봐야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다. 둘 중에 뭐가 맞냐? 둘 다 맞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하지 않는 것도 뜻이 있어서 그렇게 생략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복음서에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라고 이제 그 막이 있으면 막을 열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주인공 등장하기 전에. 김영훈 집사님 그걸 뭐라 해요? 막 여는 사람 뭐라 해? 막보이? 뭐라 해요? 명칭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 선구자라 했습니다. 선구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단 간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라 해야 돼. 야, 너희들 회개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준비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걸 써요. 쓰는데, 예수님 얘기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서론이 세례 요한으로 보통 다 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앞에 있는 얘기를 쓰는 거야.
세례 요한부터 앞에 있는 얘기였어요. 그건 왜 그런지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질과 이데아와 영혼과 완전과 불멸과 빛의 세계에 있는 그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세례 요한이 와서 막을 열었으니까 예수님 등장했다라고 할 때 속이 안 차겠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갔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인트로덕션이에요. 서론이에요. 서두 앞에 있는 말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거기까지 한다니까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는지 도대체.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화가 앞당겨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셔. 태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계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이해의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 구절 가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로고스. 영어 표현에 보면 word, W-O-R-D. 말씀, word.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자, 태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딱 들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늘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했을 때 세상이 이제 보였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빛이 딱 있는 순간에가 시간으로 말하면 시계가 쫙 1초가 돌아간 거야. 그거 태초야. 그것도 엄청나죠. 그래서 막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막 하면은 뭐 몇 억 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태초가. 그죠? 그러니까 그 태초는 보이는 세상의 시작을 태초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영원 전부터 있는 그곳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영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시는 것은 태초, in the beginning, 영원부터 영원한 세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말하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를 물으시면 안 돼. 네? 우리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때부터 우리가 탄생이라고 본다면 육신의 탄생으로 본다면 33년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존재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제가 몇 살이에요? 말씀하지 마세요. 44세 끝까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뭐 나이 30인데 33년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그 어떤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탄생 연한을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수님 본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나이는 영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원이죠. 그 하나님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신비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계심은 영원성이라는 영원성.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때가 made in, 만들어진, made by, 누구에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야. 피조물이 아닌 영원부터 있었던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할 때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삼위 그럴 때 제1위가 성부 하나님, 제2위가 성자 하나님, 제3위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제2위인 성자 하나님. 그분은 말씀 뭐예요? 창조의 수단이야.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면 빛이 있는 거, 그 말씀. 창조의 수단.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구원받게 되고 복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수단. 그 말씀. 독특하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거고요. 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선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 그분, 인간이나 피조물이 아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고민거리였어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게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흘러갔던 게 뭐냐면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붙었던 게 뭐냐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해가지고 아리우스파가 득세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능력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들어진 것이지 본질이 하나님 아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한 결론적인 얘기만 그런 거냐면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결론에. 인간이적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득세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거를 바로잡은 것이 뭐냐면 아타나시우스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그분이지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올라간 분이 아니다 얘기죠. 승격된 분이 아니라 얘기죠.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뭐냐? 예수님은 시간 영원부터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다.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뒤에 나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 인간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인간 예수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신빙성을 우리가 신빙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거가 그 말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목소의 아들이고 나이가 몇이냐 그랬잖아요. 그거 확 죽인다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네가 왜 그 신성을 모독하냐, 불경하다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아까 그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는 그냥 마리아라고 하면 30년 이렇게 말하지만 본 그 영원성에 있어서는 영원하심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하고 아버지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그때부터 계시는 분인데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잠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것 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맞는 얘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왜?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했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뭘까요? 성자 하나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함께라는 말은 함께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죠. 저는 여기 지금 강단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함께죠. 자, 우리가 그 커피를 마셨어.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 그럼 함께 커피를 마셨다 해요. 자, 요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거울이 있어, 거울. 거울이 있는데 커피잔을 들고 거울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어. 함께 마셨어.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럼 혼자 먹은 거예요? 주로 외로운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커피를 혼자 먹다니. 아니죠. 커피 마시면서 커피잔 들고서 거울을 보고서 너도 한 잔해, 나도 한 잔 할게. 요건 함께가 아니야. 동일인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부는 여기 있고 성자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를 3퍼슨이라는데 3퍼슨은요 각각의 독성이 있는 거라서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너희 뭐 믿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령, 성령, 성부, 성령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좀 쉽게 설명해. 그랬더니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거울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혼자 마시면서 셋이 먹었다니 똑같은 거야. 헛개비야, 헛개비. 그래 하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성부와 성자는요, 퍼슨에 있어서는요, 완전히 별개의 퍼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셨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 계셔. 그거 이게 뭐야? 함께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동지를 갖다가 이렇게 혼동해서 봤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 보좌는 비었네? 하나님 보좌 비면 뭐예요? 사탄이 가서 앉아버리면 사탄의 세상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버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뭐야 똑바로 하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거 아버지는 거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니까. 인간으로 오신 아들이 죽은 거니까 우리의 대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자작극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다 깨어나 자작극이지. 그게 뭐 진리야 그게. 아버지는 아버지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인들을 확 죽여야 되는데 저 죄인들을 안 죽이고 아들이 내가 대신 죽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사랑해서 네가 그렇다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겁니다. 예? 자작극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격의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긴 한데 둘은 아니야. 함께니까.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있다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말씀이 로고스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잠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안 해요. 하나님 함께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말하는 건 날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랑 똑같은 얘기가 그 말이에요. 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함께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있는 거예요. 아멘?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뭐예요? 친밀하게 내적인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따르고요. 아들이 따르면요 아버지가 너무나 그걸 기뻐하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쩌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가서 세상에 속죄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인간으로가 더러운 세상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냐고 안 간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알겠습니다. 갔잖아. 함께잖아 함께. 세상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세상을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조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아버지가 세상 만들려고 하면 아들도요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워가지고요 아버지는요 하늘 만든다니까 아들은 갖다 땅 만든다 그러고요 서로 간에 그렇게 안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 그러면요 함께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요. 목사하고 장로는 다르고요. 장로하고 집사는 분명히 달라요. 똑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근데 함께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어디가 함께 하는데 뜻이 다른 게 있어. 똑같지. 아멘? 그거 함께 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거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격의 교제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된다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지 그거를 분열시키는 게 마귀고 사탄이고 죄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함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중간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함께하라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니까?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로고스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얘기. 이거는 뭐냐면 거두절미하고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감하죠. 아니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아버지고 나 결혼했다. 나는 직장 간다. 나는 사장이다. 나가 대통령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지금 막 제일 이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세계 1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해요 지금.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 로고스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인간인 주제에 뭘 하냐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분노해서.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인간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인간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얘기는 유대교에서 보면 지진날 얘기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볼 때 뭐라냐. 히타 꺼도 되겠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볼 때 뭐라냐면 니들은 머리가 셋인
이단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단의 괴수라 그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볼 때. 왜냐하면 얘네들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데다, 하나님 아들 믿는 데다, 하나님 성령 믿는 데다. 니들은 도대체 머리가 셋인 아주 요괴예요. 괴물을 믿는 거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아주 30년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0년 믿는 거다. 네? 유대교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했잖아. 이게 삼위일체 근거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인데 아버지, 아들이 다르지만은 같으신 삼신이 아닌 하나이신 하나님의 삼위격이 있는 하나님, 성자, 제2위 하나님이다. 제2위격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 박살내는 거죠. 유대교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거 삼신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유대교도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 성경에 구약에 있는 얘기가 신약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뭐냐면 유일신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유일신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다른 거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된 탁월한 하나님의 뜻이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영어 표현으로 말할 때 only God이라 해. 비교거리가 없는 정말로 뛰어나신 진짜 하나님 그분이다. 이게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일신으로 이해한 거예요. 단일신. 그러니까 격의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단일신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격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탁월성을 얘기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말하자면 그 계수하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하는 계수하는 명사로 이해한 거야. 그 단일이라는 말을. 그걸 우리가 원갓이라 얘기죠. 원갓. 그러니까 원갓이라는 얘기하고 올리갓이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갓이 아니라 온리갓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원갓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가 틀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삼위도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격의를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 3퍼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할 때 등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다르다는 면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등급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 개념, 계수하는 개념의 그 카운트하는 넘버, 1, 2, 3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단일신을 유대교에서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삼신론이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믿는 거야. 뭐가? 영원하심이 하나잖아요. 영원하심이 하나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다를 수 있어 없어요?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게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근데 아버지의 성부의 영원하심과 성자의 영원하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격의를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어떤 별개의 두 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심이 어떻게 둘로 쪼개집니까? 근데 영광을 받는데요. 아버지의 영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받는 영광하고 하나님 아들이 받는 영광하고 차등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조건 차등이 나요. 똑같은 거라도요. 대통령도 있고요. 대통령 서리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등이 있으면요. 등도요. 100W짜리가 있고요. 50W짜리 있는 거예요. 설령 이거 100W짜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밀 측정하면 다 달라. 그러니까 영광이 조금 차이 나. 눈곱이라도 차이가 난다니까요. 조금이라도.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하고 성자 하나님 받으신 영광은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 영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영광이 따로 있고 아들 영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줄 서까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위반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하심, 영광, 그 다음에 능력, 파워. 아버지 능력인 100인데 아들의 능력은 99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능력이나 아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구별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 본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심하고 차이가 없어.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인데 아들의 사랑은 요만큼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요 너무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은 무슨 뭐 머슴이거나 말이야. 이건 뭐 심부름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면은 성령 오라가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예?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게 인내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냐고. 그게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니까. 예? 성령 하나님 기분 따라서 추풍 낙엽이냐고. 안 그렇다니까. 똑같다니까 성령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땐 그랬는데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건 우리 얘기지. 성령 하나님 똑같아. 아멘?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는 겨울에 은혜 줄 때는 차갑게 은혜 주고, 그럼 성령께서 여름에 은혜 줄 때 따뜻하게 은혜 주고 그러는가? 고무줄이에요 성령이? 안 그렇다니까.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정죄가심은 성자 하나님의 정죄가심과 똑같은 거고 성령 하나님의 정죄가심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말하고 성령 앞에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충만하면 그랬다, 충만 안 하면 안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 안 그렇다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마어마하게 먼 영혼으로 우리를 끌고 갔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는 곧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죠? 똑바로 알겠죠? 좀 알고 믿읍시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동으로 가도 되고 서로 가도 되고 중간에서 만나면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성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도 저거 믿어도 되고 하나님 하나만 믿으면 결국에 같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건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위해서는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가 뭐냐면 이게 다르면 다른 거예요. 이게 같으면 같은 거야.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러면 흑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난리 나겠네. 폭동 일어나겠네. 예? 무슨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무슨 신앙이 그래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앉혀놓으면 난리 나겠어. 금그려가지고 너는 여기 거지 같으니까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 하겠어. 어찌 그럽니까 그게?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멘?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인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지. 예수 믿는 거지. 누굴 믿어 우리가. 내가 예수요. 우리 한 사람이 하시면 예수냐 말입니다. 네 예수 다르고 나 예수 다르냐고. 어디 그런 법이 성립이 돼 그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영원전부터 같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 있어 진짜? 예수님 없잖아. 믿은 게 뭐예요? 아마도 심리학을 믿은 것 같아. 아니면 로또교를 믿은 것 같아. 로또교를 믿은 것 같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로또를 샀더니 붙으면 내가 되는 거고 안 붙으면 예수 없다고 하고. 로또교 아니야 그게 정체가. 네? 막상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자기 심리학을 믿은 거 아닐까요? 내 기분 내키면 예수님이 있고 내 기분 내키면 예수님이 없고. 어디 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게? 복음이 없다는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누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어? 교회가 불타도 예배당은 불타도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망해가지고 꼬꾸라져도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아멘.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예수님이 없다고. 예? 자기가 예수님이 없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는 똑같은 영광을 온전히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하고 예수님에게 돌리는 영광 같아야 돼. 하나님은 믿는다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야.
그거는 내재성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면, 자, 하나님은요,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습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 초월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재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재성.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하고, 나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말씀해주면 깨닫게 되고, 내재하는 그런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재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세상을 만들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요,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거 제가 좋아하는 18번인데, 근데 항상 친구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안 돼. 친구도 배신 안 하잖아. 우린 배신하잖아. 만약에 예수님이 친구가 돼가지고 나중에 땀만 풀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도 결국에 와서 그 친구는 우리를 초월성 있는 세계에,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이데아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잠시 친구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기 말이에요. 예,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고 그야말로 신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섬기고 구주를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죽고 나서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